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있는 기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평생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말한다면 매 순간마다 기회고 숨쉬는 시간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렇듯 매 순간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가 한 번도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합니다. 월터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앞에서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사람들은 그 문을 열고 기회를 잡기보다는 뒤뜰로 나가 행운의 네잎크로바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행운은 은혜가 아닙니다. 행운은 고난이 없이 가져다 주는 것이 행운입니다. 근데 은혜는 고난을 전제로 해서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그 은혜가 내가 지불한 은혜가 고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은혜와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어찌 보면 반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의 기회를 잡았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스스로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기회를 지금까지 잡은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였고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어떤 기회가 있었고 어떤 기회를 잡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에 나아가 그 기회를 잡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을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쳤을 때보다는 기회를 잡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서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영성을 풍성케 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잡으려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의 옷자락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행동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땅에서는 자기에게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절망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손을 내밀어 만졌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기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도 그 기회를 절망으로 받고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회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기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문제 해결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회로 삼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에게는 혈류 근원이 말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놓은 나사로에게는 살아 걸어 나오는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네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에 그는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의 기회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그리고 말씀에 손을 댄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요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회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서 복을 받기 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원하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당신에게 기회를 잡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기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온 세월을 보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길을 열어주셨고, 새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믿음부터 주셨고 깨달음부터 주셨고 감동부터 주셨습니다. 그 감동에는 새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삶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비전은 지금까지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닌 새로운 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꿈을 따라갔을 때, 그 깨달음을 따라갔을 때, 그 감동을 따라갔을 때 감동에 담겨 있는 새로운 역사는 내 것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외에 예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왔지만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지만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송두리째 놓쳐버리는 그 놀라운, 기회를 잡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구경꾼은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적 관계로 연결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기회가 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기회로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도착하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 새롭게 보는 신기함, 새롭게 보는 감동을 붙잡고 삶을 시작했더라면 이들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은 들었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깨달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깨달았지만, 신기했지만, 보았지만, 들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았지만, 우리가 놀라운 신기함을 보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관계 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삶과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돌아가는 순간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 속에 숨겨 있었던 그들의 기회도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삶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감동으로 삶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고 다시 이전의 고정관념 속으로, 이전의 신앙의 고정관념 속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말씀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열기 원하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감동 속에 있습니다. 아니, 믿음 속에 있고 소망 속에 있고 사랑 속에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고향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자기가 편안한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편안한 틀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렸지만, 깨달았지만, 신기함을 보았지만 그 신기함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하고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이 되지는 못하는 인생을 일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왔다가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내가 이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고 몇몇 사람의 작은 병들만 고칠 뿐이었더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목수의 아들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이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전에 알던 모습으로, 이전의 신앙으로, 이전에 여러분의 편안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만 거죠. 다시 이 말씀은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감동받기는 쉽습니다. 하긴 감동받기도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해보자고요. 더 어려운 걸 얘기할 거니까. 감동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감동받은 대로 오랫동안 살기는 어렵습니다. 깨닫기는 쉽습니다. 깨달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 날마다 그 모습인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배운 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동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삶은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살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예전에 내 감정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배우긴 배웠지만 이전에 살던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대로 살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움 안에, 새로운 배움 안에 있는 기회에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받은 감동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동이 자리 잡게 하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필요치 않고 감동받았다고 그 감동대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대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동받았는데 내가 왜 안 되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감동받은 대로 안 삽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깨달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았는가? 당신이 깨달음으로 살아갔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귀결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정확한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기는 쉬워도 은혜로 삶을 만들어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의 삶,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운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올라가는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작하여 반드시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잡은 감동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진리를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가정도 기회입니다. 감동대로 살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내려가서 살 수 있다면 지금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열을 말하면 내려가서 사는 것은 열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서 설교할 때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전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마음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운 걸 그냥 미운 거로, 원망할 걸 그냥 원망한 걸로, 섭섭한 감정이 그냥 섭섭한 감정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납니다. 강단에서는 천사 얼굴을 하다가도 내려가면 다시 이맛살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경험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새로운데
삶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감동은 새로운데 인생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금세 맘먹었다도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일어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감동은 간데온데 없고 이전에 복잡했던 그 고민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말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내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럴진데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전하는 사람이 100이면 듣는 사람은 은혜가 50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원래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100이면 배우는 사람은요 50만 따라와도 대단한 겁니다. 배우는 피교육자는 그 시간이 지루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신이 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지루합니다. 감동이 100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마음이 100이었다가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판인데 앉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받은 은혜로 식당까지 갈 수 있을까? 받은 은혜로. 어떤 사람은요 아멘 하고 일어나면서 짜증냅니다. 급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좋게 얘기하면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강대상에 밥 올려드릴 테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하기 전에 내가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전 이 강대상에서 이 모습 이 감정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면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의 감동을 힘써서 붙잡아야 됩니다.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감정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 감정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의 깨뜨림이요, 문제의 해결점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기회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회로 잡고, 아니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회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잡기 전에는 생각입니다. 잡기 전에는 이상입니다. 잡기 전에는 뜬구름입니다. 그런데 잡으면 능력입니다. 잡으면 역사입니다. 잡으면 변화입니다. 잡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받은 은혜와 지금의 감정과 지금의 깨달음과 지금의 의식과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편안함과 고정관념 속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데, 대부분 누가 이기는가 하면 고정관념이 이깁니다. 이전의 상식이 새로운 상식을 이깁니다. 이전의 깨달음이 새로운 깨달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지식이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지식에 담겨있던 새로운 능력과 기회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악을 행하는도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오호라, 나는 새사람이 지고 옛사람이 항상 나를 이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 말씀이 그렇게 진리인지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진리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옛 모습이 나를 잘 이기는지.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노처녀가 왜 노처녀인지 아십니까? 여기 혹시 노처녀 있으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니까. 완벽한 남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완벽한 남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 완벽한 남자는 없습니다. 노총각이 왜 노총각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여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100%의 남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시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월만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도 내가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를 자꾸 조건이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는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완벽한 조건입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소망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이 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기회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부족하고 10가지가 부족해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과 결혼할 기회입니다. 기회는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믿음 안에서 찾는 것이고, 기회는 소망 중에 찾는 것이고, 기회는 사랑 안에서 찾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회는 기회처럼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환난처럼 오고, 기회는 저주처럼 오고, 기회는 멸망처럼 옵니다. 히랍의 신화에 보면 기회는요, 앞에 머리가 이렇게 앞을 덮고 있대요. 그래서 얼굴이 뭔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 기회인 줄 모른대요. 그래서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잡으려고 그러면 이미 지나가고 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겪는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의 나의 문제가 기회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기회로 보여줘서 지금 겪는 모든 불통이 형통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잡는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아니라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캐치하고 새로운 감동에, 새로운 깨달음에, 새로운 말씀에, 새로운 배움을 과정을 통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다. 야, 지혜, 이런 능력이 이 사람이 어디서 얻었느냐? 그걸로 살았어야 됩니다. 에이, 그렇지만 이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의 감동이 한 달, 두 달, 세 달로 이어져서 새로운 세계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찬양 예배는 장명보 집사님의 간증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순간 기회인데 매순간 기회가 아닌 걸로 보는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옵소서. 어리석은 마음도 열어주옵소서. 매순간이 기회요, 매순간이 새롭게 주어지는 감동과 지혜와 은총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